지난 시간에 우리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야고보서는 17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아주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18절과 19절을 통해서 이와 같은 자신의 전제가 옳음을 논증해 나가는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나한테 한번 보여달라. 너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으니 그 믿음을 나한테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떤다고 합니다. 이처럼 귀신들도 아는 하나님, 다시 말해서 지식적으로만 알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고보는 행함이 있는 참된 믿음에 대한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고 행함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근거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았는지 그 사실을 제시합니다. 야고보 역시 오늘 본문에 24절에서 똑같은 사실을 근거로 말씀합니다. 바울의 말씀과 야고보서의 말씀을 얼뜻 들으면 바울은 믿음만을 주장하고 야고보는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니까 두 말씀이 충돌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이런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었는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울도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사건을 자기 입장의 근거로 삼았고, 야고보 역시도 23절을 보니까 역시 같은 아브라함 사건을 자기 주장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지에 대한 내용이 나온 것이 로마서 4장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사건은요, 바울이 주장하는 것과 야고보가 주장하는 것과 공통 근거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는 참된 믿음의 실제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외에도 라합의 예를 들어서 참된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제시하는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여기서 아, 허탄한 사람아 이렇게 시작되는데, 허탄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직역하면 머리가 빈 사람아 이 소리예요. 머리가 몇 대는 건 뭐예요? 좀 모자라고 바보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너 정말 바보 같구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 내가 지식만 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이라는 것을 이제 입증해 보이겠다는 거예요. 뭐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것은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지식만 있는 믿음이 아니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앞서서 21절에서 24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 말씀은요, 단순히 아브라함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하나님만 믿은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입증되는 사건을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으로 보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면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바치는 행위가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느냐,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기 위해서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의 내용과 연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의 내용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신하랑 아므라벨과 그 동맹군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워낙 부했고 자기 밑에 사병들이 있었어요. 자기 집에서 길리운 그 사병들을 데리고 가서 기습 작전을 펴서 그 연합군을 물리치고 자기 조카를 구해옵니다. 마침 구해오고 나니까 그때부터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그 연합군들이 자기를 치러 오면 자기는 감당할 만한 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생뚱맞은 대답을 아브라함이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합니까? 주님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아서 나는 자식도 없사오고 내 상속자는 내 집에서 길리온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답변은 뭐예요? 아브라함은 머릿속에 100세가 다 되도록 그때는 이제 90세죠. 그 나이가 먹도록 자식 하나 없는 것이 늘 마음에 문제거리로 삼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대답하는 것이 내가 자식도 없는데 무슨 상급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후사는 니네 집에서 길러온 그 엘리에셀이 아니라 네 몸에서 난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식도 없는데 지금 90이 다 되도록 자식이 없는데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뭇별을 보여주며 많은 별들을 보여주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자손이 저 별들처럼 많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니 말도 안 돼요. 지금 자식도 하나도 없는데 무슨 갑자기 별같이 내 자손이 많아진다니까 이런 생각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 그대로 믿은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15장 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말씀한 그것을 내 생각으로 따지지 않고 그대로 믿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100세나 돼서 얻은 아들인 이삭을 이제는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이제 커서 재롱도 다 끝나고 이제는 청년이 돼가는 그 무렵에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이삭을 번제로 드린 사건은요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곧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의 증거가 22절에서 하나님 앞에 내 아들을 바치는 것으로 완전히 입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누구에게서 나왔으며 그 내용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자기 스스로 키워나간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 갈대아 우르에 살 때요 믿음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요 뭐 하던 사람입니까? 우상을 만드는 사람, 우상을 제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 환경에서 자란 아브라함이 무슨 하나님을 알았으며 하나님을 믿었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환경에서 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신 겁니다. 부르시고 가나안 땅에 들여놓으시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받았는데 수십 년이 지나도록 아브라함에게는 아직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지만 땅에 대한 약속도 후손에 대한 약속도 약속만 주셨지 그 실제가 아직도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며 하늘의 별을 보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믿었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그 믿음의 고백과 언약을 체결하고 나서도 전적인 신뢰가 없으므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부인의 여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습니다 고백해서 하나님의 칭찬 받아놓고 돌아서서 사람의 모습을, 사람의 냄새를 풍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99세에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을 주시고 할례를 행하셔서 이삭을 낳게 합니다. 100세가 돼서. 이처럼 이삭을 낳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요, 우리 생각 같으면 하나님 주신다 그랬으면 당장 주셔야지 하나님 같죠. 주신다고 약속만 해놓고 세월이 지나거나 말거나 흔적도 보이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한 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들어주지도 않더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를 특별히 선택하셔서 궁에서 기르시고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는데 모세도 어떻게 했습니까? 난 못합니다. 나중에 해라 못한다 해라 못한다 해라 못한다 반복하다가 하나님께서 노하시니까 그거를 원어로 보면 얼마나 화가 나는지 머리 뚜껑이 열리고 코가 벌렁벌렁해지면서 화가 나니까 그제서야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 없는 모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십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진짜 살아계시네. 이게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입증해 주심으로 믿음의 사람을 만든.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맨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권적인 능력으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신 겁니다. 그 결과 100세에 낳은 이삭을 아무 말 없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야고보도 창세기 15장 6절에서 말하는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믿음,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 아브라함을 통해서 입증하는 사실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니까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것으로 증명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사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네 늦둥이 이삭을 붙잡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 말을 따르겠느냐, 이 두 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해보십시오. 100세 얻은 아들을 주겠습니까? 내놓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겠습니까? 그런데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 봅시다. 창세기 22장 5절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하고. 이 말씀을 원문으로 지역해 보면 더 우리가 강조점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해가 쉽습니다. 제가 지역해 봅니다. 아브라함은 사환들을 남겨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서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아브라함은 여기서 우리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는데 우리는 누구예요? 아브라함 나 자신과 아들 이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우리가 경배하고, 그러니까 그 제단에 가서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가 다시 오겠대. 우리가 다시 오겠다는 말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여서 취할지라도 다시 이삭을 살려주실 거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제물로 바치러 가면 올 때는 나 혼자 와야 되잖아. 근데 제물로 바치러 가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가서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가 다시 오겠대. 내가 다시 오겠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오겠다는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을 망설임 없이 주님 앞에 바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부분을 설교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도 많은, 감성적으로 설교해요. 많은 고뇌를 거쳤지만 이기고 믿음으로 바쳤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은요, 믿음으로 바친 것이 아니라 자기 의지와 결단으로 바친 게 됩니다. 모리아 산에서 이삭이 불과 나무는 있지만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아버지한테 물어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주 스스럼 없이 재물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왜?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실 자도 하나님이시오.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바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보고 싶어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약속에 대한 신뢰, 하나님께서 백지해 주신 그 씨가 죽더라도 반드시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근거를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 생각하신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에 연연한 것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별과 같이 네 자손이 많아질 거라고 하신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도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보증이 되는 어떤 물건이나 사람을 믿은 것이 아니고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는다 해놓고 어떤 어려운 상황만 딱 닥치면, 어려운 상황도 아니야, 별것도 아닌 상황만 닥치면 하나님 잠깐만요, 내 생각대로 합니다. 이것을 히브리서에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은 지식만, 여지껏 들어온 그 지식만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고 행함이 있는 믿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라고 한 것도 역시 행함이 포함되어 있다는 믿음이에요. 왜? 아브라함이 오늘 로마서 4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얘기한 것은 뭐예요? 믿음 속에는 이미 행함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창세기 15장 6절과 창세기 22장 사건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믿음이 단순히 지식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신 사건이요, 아브라함이 믿던 믿음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것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의 확정적인 사건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위가 보여지기 위한 헌신이나 순종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행함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억지로 마지못해 헌신하고 사람들 보이려고 수고하고 그런 행함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목숨과 같은 자식인 이삭을 바치는 행위는 누구 보라고 합니까? 믿음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자식을 제물로 바친다 그러면 다 욕하죠. 그게 무슨 칭찬받을 일입니까? 세상에서 박수받을 일이 아니라 못할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것은 단지 아브라함이 약속에 대한 순종이고 믿음의 행위인 것이지, 인간적으로 판단하면 못할 짓을 하는 거고 욕먹을 짓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 약속에 대한 순종이고 믿음의 행위일 뿐이지 인정받을 만한 행동은 아닙니다. 자기의 야망이나 신념으로 하는 행동을 믿음의 행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으로 믿음을 보인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행위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의 확증적인 사건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바울도 야고보도. 이로써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믿음과 아브라함이 말하는 믿음이
다르지 않고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두 번째 참된 믿음의 예로 라합을 들고 있습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라합이 사자를 쫓아들어가여 다른 길로 나아갔을 행함으로 의롭게 하심을 잡은 것이라. 라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생, 창녀입니다. 그런 여인이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행함 역시 세상의 상식이나 윤리나 도덕으로는 전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기의 조국을 배신하고 스파이를 숨겨주려고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자기 혼자, 아니 자기 가족만 살겠다고 지금까지 지켜온 조국을 헌신짝같이 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의 행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라합의 무슨 행위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 겁니까? 역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에서 나온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롭다 하신 겁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높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아모리 사람의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하신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벌어진 일들은요, 소문이 중동 지방에 다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를 소문을 통해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앞세우고 가나안 땅으로 온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소식을 듣고 두렵고 간담이 녹았다 그랬어요. 간이 다 녹아내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지만 안다고 해서 다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라합은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기생이요, 세상의 윤리와 도덕으로는 또 국가관을 가지고서는 설명이 안 됩니다. 라합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과 그가 행하는 일을 믿었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망해도 마땅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결과 스파이를 숨겨준 겁니다. 스파이를 숨겨준 것이 나와 내 가족이 살려고 숨겨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 말세 중에서도 지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7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은 불살하기 위해서 보호하신 바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의를 구하는 것도 역시 나의 의 때문에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수없이 들어왔지만 나의 의가 하나님 나라의 의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런 행함이 없기 때문에 입으로는 말하고 있지만, 입으로는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행위가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는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못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믿음을 달라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지식과 말로만 하는 믿음은 귀신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믿음을 뭘로 제시할 겁니까? 무슨 물건을 내밀듯이 보여줄 믿음의 행위가 뭐가 있냐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을 바쳤으니까 나도 자식을 바쳐야 되나? 우리는 흔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헌신하는 것을 믿음의 행위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팔을 벌려 광야에 나와서 기도했다고 자랑할지라도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깊이 있게 생각해야 돼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건너내가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믿음이라고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한 믿음으로 보지 않으니까 이들은 천국에 가지 못했습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모든 행함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행함들이 어떤 겁니까? 우리는 흔히 믿음의 행위를 말하면 교회를 위한 행위, 세상을 향한 선한 행위, 남한테 손가락질 안 받고 칭찬받는 그것이 믿음의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는 예증하는 두 인물, 오늘 아브라함과 라합을 봤잖아요. 그 사건은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라합도 그랬고 교회를 위한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착하고 인정받은 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브라함과 라합은 인간적으로 보면 착한 행실을 한 것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을 바치려고 그랬어요. 윤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라합은 민족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그들이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나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는 데 초점을 두고 핵심을 둬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믿지 못하니까 이 모양 이 꼴로 믿어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들을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야고보는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가 살던 당시에 사람들이 믿음을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자신이 무엇을 행해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또 그 믿음이라는 말만 머리에 꽂혀가지고 믿기만 하면 행함은 없어도 되는구나 라고 또 오해를 합니다. 죽은 나무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은요, 살아있는 믿음, 즉 행함이 있는 믿음이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입니다. 지식만 있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은 부딪히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 이북에 있던 목사님들, 제가 이제는 다 돌아가셨는데 그분들은요, 세례 한번 받으려고 몇십 길을 잠 안 자고 밤에 갑니다. 왜? 낮에 가다 걸리면 잡히니까. 그리고 세례 한 번 받는데 몇 분 걸리겠어요. 그리고 다시 몇십 길을 몇 시간을 걸어서 집으로 옵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들 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믿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 행해질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식으로, 귀신이 아는 그 지식으로만 아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함이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되지 못하고 세상이 우선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요, 행함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아까 말했지만 여기서 이제부터 오늘부터 좋은 일 많이 해야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좋은 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하는 것. 그렇다고 해서 오늘부터 막 세상에서 욕먹자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하다 보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저들에게도 악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와 바울이 하는 말이 틀린 말씀이 아니고 어떤 말씀? 같은 말씀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교회란 행함이 있는 믿음을 서로 나누는 곳입니다. 어떻게? 서로 나누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요구하는 순종이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순종입니다. 이것이 믿음은요, 내가 얻고자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다면 피차 사랑하고 돌아보아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야고보가 말하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행위가 있는 믿음. 이 행위는 사람의 평가로 내려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는요, 믿음의 진정성을 드러내는 표지가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부디 깨닫는 지혜가 우리에게 다 있기를 원합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지식으로만 알고 열심히 교회만 나가면 되는 줄 알고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예수 믿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 전해진 말씀이 어떠한 의미로 주신 말씀인지 깨닫는 기회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참된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진정 믿음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허탄한 사람이 되어서 깨닫지 못하는 바보들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깨닫고 나면 자식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나의 생명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바치고자 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세상에 아무 잡다한 것들이 무슨 우리에게 크게 보여질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진정한 행위가 따르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우리의 무지함이 깨어지고 우리의 연약함이 깨어져서 이 말씀을 이해하는 줄로 믿사오니 성령님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이 시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 라합이 가졌던 그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630장입니다.